섬길수록 더 귀하신 주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섬길수록 더 귀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 4번째인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오늘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던 교회였고, 서문화 교회는 극심한 고난을 이겨냈던, 그 고난을 당했던 그런 교회였죠.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그런 가운데 세상과 타협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교회는 제로 얼룩진,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물론 버가모 교회 안에도 발람의 교훈과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그들이 했지만 그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아주 소수가 그렇게 했고, 대부분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오늘 우리가 볼 두아디라 교회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속하여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말하자면 버가모 교회에서 누룩이 막 생기기 시작했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그것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퍼져버린 그런 상태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는요, 기능공, 숭늉공 이런 상업 도시였어요. 뭘 만드는, 그러니까 구리세공도 발달했고 직물을 짜는 것도 발달했고 염색하는 것도 발달했고, 그러니까 그 도시는 상업 도시예요. 뭐를 만들고 그래서 막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숭늉공들이 다 어디에 소속돼 있어야 잘 돌아갈 수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상인조합, 길드. 역사 시간에 배웠죠? 이 상인조합에 소속이 되어져 있어야 이 상업이 잘 발달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길드, 이 상인조합의 멤버십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로마 황제에게 뭐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로마 황제가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의 집단이 이 길드, 상인조합이었다고요. 이러한 도시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그리고 불이익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입장에 그리스도인들이 놓여 있었어요. 바로 이러한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가 생겨났고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주님께. 그들의 행위,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에서는 이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뭐 같고? 불꽃 같고. 불꽃 같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찰력과 전지성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랬어요. 권세 있는 심판을 상징해요. 주석, 큰 왕자, 보좌, 그 밑바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권세 있는 심판의 상징을 말하고, 또 주석은 잘 단련한 금이에요. 순전한 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결과 거룩함을 말해요. 그런데 그 눈이 불꽃 같고,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예수님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이때에 최고의 신이 누구였냐면 제우스 신이었어요. 여러분, 제우스 신의 아들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우리 달에 보냈죠. 뭐가 갔어요? 달로? 아폴로. 제우스 신의 아들이 아폴로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사람들은 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이 도시의 풍요와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신인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이들은 이해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이 도시의 최고의 신은 아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지금 이 도시의 종교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요. 아니다. 너희들은 아폴로가 모든 생명과 풍요로움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풍요와 생명을 준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예수님, 통찰력과 전지성을 가지신, 그러니까 그 눈으로 그들의 실상을 다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뭘 책망할 게 있냐면 그것은 그들이 이세벨이라는 자칭 예언자를 용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자칭 자기를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예언자를 다 용납했어요.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였죠. 그는 시돈에서 바알신을 갖고 들어와서 온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도록 이렇게 몰고 갔던 여인이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이 이세벨과 같은 인물이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세벨과 같은 이 인물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대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이렇게 드러내놓고 대적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도록 성도들을 끌어가요. 유도해 갑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사업과, 여기에 내 사업과에서 사업은요 행위와 동의어예요. 원문에 보면 행위와 비슷해요. 가까워요. 그래서 뭘 말하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 행위를 안다. 사업과 그랬는데 이것은 행위를 아는데 내 행위가 어떠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내 행위를 아는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다. 너희가 이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다 안다. 너희에게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섬김이 있고 인내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해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말은 바로 너희의 이 신앙의 모습이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신앙의 모습이 점점 나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있나 모르겠어요. 우리들 어렸을 때 성적이 팍 올라가면 무슨 상 줘요? 진보상. 예, 역시 진보상 주죠. 성적 팍 올라간 사람은 점점 나아졌어 그러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주는 상이 진보상이에요. 이들의 믿음이 이렇게 신앙의 진보를 이루었다고요. 점점 이렇게 나아졌다고요. 그런데 이런 걸 다 가지고 있고 점점 나아지는데 왜 하나님이 책망하셨을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을 놓쳐버렸어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칭찬이는 동시에 책망이었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 에베소 교회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그들의 행위가 사랑, 믿음, 섬김, 인내는 점점 나아졌고 그것을 붙들고 열심히 잘 갔어요.
나중에이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말은 이런 내면적인 가치가 풍성해져서 칭찬받을 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진리, 본질적인 믿음, 진리, 이것은요 섞여졌어요. 다. 그래서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면요,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리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이렇게 말해요. 여자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아왕의 부인으로 그야말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우상이 이스라엘 모두가 섬길 수 있도록 그런 통로가 되게 했던 여인이 이세벨이에요. 근데 여기에 여자 이세벨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아들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여자여, 이것은요 구나이, 이것은 예수님의 아들로서 하신 표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적 입장에서 하신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구나이, 이 표현은요 아주 황후 같은 여인들에게 하는 아주 극존칭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여자 이세벨 그랬는데, 이 여자는 구네라는 표현으로 이것은 누구누구의 와이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극존칭 이건 아니죠. 그렇죠? 장면숙 전도사님이 누구의 와이프예요? 이준창 본사님의 와이프. 이때 여자 그러면은 구네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누구를 두고 한 발언이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의 부인이라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향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부인이라는 말이에요. 지도자의 부인. 이 여자가 지금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자칭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세벨의 가르침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영향력 있고 새로 나온 성도님들이 만약에 우리 사모님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해요, 이렇게 하셔야 해요, 가르쳐주면 따라와요. 이게 맞나 안 맞나 시험해봐요. 따라오죠. 왜 그래요? 영향력 있는 분이시니까.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니까 잘 따라가야겠다, 순종하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야말로 그 삶과 그들의 삶과 믿음 사이에서 참 곤란한 상황을,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곤란한 상황을 아주 교통정리를 아주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그러니까 성도들은 뭔가 논리적인 것 같고 무엇보다 선택의 딜레마에서 그냥 벗어날 수 있는 새롭고 깊이 있는 가르침처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세벨이 말하면 다 따라요. 굳이 길드의 축제에 참여해서 함께 즐기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 그렇구나, 참여하면 되겠다. 굳이 생계를 걱정하면서 왜 길드에서 나와요? 거기에 가입하고 같이 있어도 돼요. 그까짓 거 뭐 한 번쯤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로마 황제가 주님이 됩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세벨은 이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상 이렇단 얘기예요. 이세벨은 두아디라 성도들이 원하던 것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막 상과 신앙의 사이에서 막 갈등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고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원하고 그런 것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줬고, 또 그들이 듣고 싶은 말, 편안하게 할 수 있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듣고 싶은 말을 다 들려주었어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이 이세벨은 그렇게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그냥
좋은 대로, 듣고 싶어 하는 대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이 옳다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을 때 이 두아디라 성도들은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죄에 다 빠지게 되었어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행위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러면서 회개한다면, 너희가 회개한다면 그 행위에 대해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24절 25절을 다 같이 봅니다. 24절 25절 시작.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주님은 이들에게 다른 짐을, 그러니까 다른 모토를 지을 것이 지금 없고, 다만 너희에게 있는, 뭐예요? 너희에게 있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그냥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에서 주님께서 이들을 칭찬하셨던 것을 보면 이들에게 더 무엇을 할 것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것만 붙잡고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며 가면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성도들은 생계의 위협 속에서 우상숭배 유혹을 뿌리치고 있었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 그러니까 부도덕한 이런 생활과도 싸우고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에게 더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지금의 모습을 끝까지 인내로 지켜갈 것을 하나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때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것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상의 제물과 행음은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행음은 하나님과 우상을 섞어서 경배하는 것을 말해요. 이 표현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행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결국 이세벨이라는 이 지도자의 아내는요, 성도들에게 복음 외에 다른 짐을 자꾸 지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세벨이 영적인 체험을 한다고 그러고 영적인 능력을 추구하도록 막 성도들을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결과를 낳고 있어요? 이세벨을 섬기는 결과를 낳도록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체험을 했고, 내가 기도해 봤더니 이렇고, 그래서 계속 내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고 믿음 생활이 오래되었고, 그러면 약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잘 세우고, 그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이끌고 예수님 안에 자라가도록 세워야 하는데, 지금 이 이세벨은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고 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게 하면서, 또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그리고 나를 따르도록, 나를 믿도록 이런 섬기는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 열심을 갖고 교회에 헌신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닐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열심을 갖고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목적이 내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함인지,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이루기 원함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목적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그 목적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 황홀한 체험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간교한 흉계입니다. 뭔가를 보게 하고 뭔가를 해서 그것이 막 이렇게 영적으로 뭔가 막 그래 보이는데, 어찌 보면 그것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되게 뭔가를 본다고 막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것이 나를 위하여 채워가죠.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나를 위하여 착취하고 나를 위해 쌓아가고, 예수님은 어디로 없어지고.
예수님은 이 이세벨의 가르침에 물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즉 행위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 인내를 그대로 굳게 붙잡으라고 2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위로자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위로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우리 예수님.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속해 주셨죠. 그렇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세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 결과 예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사랑의 행위도 믿음의 행위도 섬김의 행위도 많았고 또한 인내의 행위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교리적으로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거룩함을 상실했고 예수님께 엄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26절을 봅니다. 26절 시작. 27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주님은 여기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시편에 보면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시편 2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재림으로 현실이 될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시는 그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올 날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다스릴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던 것처럼 온 만국을 다스릴 그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과 함께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뭐를 주신대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 권세를 주는데 그게 뭐래요?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너희가 가질 거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새벽별이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다스릴 것을 말해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벽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지키며 이기는 삶은 참 쉽지 않아요. 이 말은 어려워서 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편한 삶은 아니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죠?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지키며 계속해서 죄악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다 뿌리치고 이 이기는 삶은 우리가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은 아니라고요. 우리 스스로가 내려놓아야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특히 편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보면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들을 보면 내가 이거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왜 이렇게 고단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이런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마음도 모두 다 아세요.
세상 속에서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그야말로 왜 저렇게까지 신앙생활해? 뭐 때문에? 어리석다는 말을 들으며 사는 우리의 답답함을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연약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섬기며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의 행위를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나는 다 안다.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네가 얼마나 힘겹게 가고 있는지 난 다 알아. 그런데 내가 그것을 다 갚아줄게.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두아디라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편안하게 사는 삶,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섞여져도 괜찮다는 사탄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죄에 간대해지면, 세상에서 함께 그냥 섞여져 사는 것에 관대해지면 그만큼 우리 삶은 어때요? 편해져요. 어쩌면 더 성공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쩌면 교회에 더 많은 헌금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일날도 그냥 열심히 벌고 계속해서 열심히 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봉사할 기회도 더 많이 생길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어쩌면 세상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면 어쩌면 결혼하기도 더 쉬워질지도 몰라요. 직장생활, 학교생활 모든 면에서 고단하게, 그야말로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지키며 사는 것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죄와 싸우지 않으니 여러분, 세상과 부딪힐 일도 없겠죠.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면 나도 이렇게 흘러가고, 이게 옳다고 세상이 말하면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지만 나는 누가 내 삶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흐름 속에 이렇게 저렇게 내 편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 편하고 좋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삶이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이 땅의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땅의 일이 전부인데 굳이 주일날 금요일 월차 내면 금, 토, 일 3일 연달아 쉬는데 굳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그 시간을 드릴, 이게 어리석은 일이죠.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 따위는 하지 말아야 돼요. 새벽마다 피곤해 죽겠는데 1시간만 더 자면은 엄청 피로가 풀리고 하루가 막 상쾌한데 그 새벽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온, 참 어리석은 일이죠. 이 수요 예배에도 집에 있으면 물론 여기도 시원해요. TV 탁 틀어놓고 앉아서 간식 먹어가면서 편안하게 누워서 다리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편안한 자세로 그렇게 TV 보면서 시간을 즐길 수도 있는데, 더운데 걸어서 오고, 물론 차 타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와서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이런 일 따위는 여러분, 삶이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하지 말아야 해요.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주일이면 주일 지키고 새벽이면 주 앞에 달려나오고. 왜 그래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렇죠?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 계신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짧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잠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요.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고 싸워서 생기는 지금의 이 불편함, 죄와 싸워서 생기는 불편함, 또한 죄와 싸워서 생기는 어떤 내 삶 속의 손해를 우리는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믿음이 믿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분이 신실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실수를 하고 우리가 좀 넘어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회개만 하면 돼요. 우리가 잘못한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끝까지 잘 싸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모든 것을 잘 지켰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본질인 진리가 섞여져서 주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편한 대로 그렇게 이쪽 저쪽 걸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때로는 조금 힘들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올곧게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함께 그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